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각자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 속에서 절박함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구하고 또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게 있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이 사람의 청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말씀으로만 하시기도 하시고 손을 대기도 하시고 다양한 경로로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회당장의 간청과 요청을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사람들의 큰 흥미와 관심과 호기심이 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부대끼고 밀고 당기고 번잡한 이런 상황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도 딱했죠. 많은 의사에게 보이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냥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뿐이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치료를 시도하고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이 없는 상태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상태가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여인의 지금 삶의 정황이, 가정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혼자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살려고 모아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 버린 것이죠. 이제 병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조차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많은 절망감, 자괴감, 내 이렇게 건강치 않은 몸으로 내가 사람들도 접촉할 수 없는 이 혈루병이라는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도모하며 살아갈 방편도 없고 정말 막막하다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주변에 가정이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은 엄청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려는 의지로 그래도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오히려 우리 가게에 도움은 안 되고 있는 돈은 다 허비해버리고 우리 가족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짐을 져야 되고 경제가 다 하락하고 이랬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 괴로움과 자책감과 자괴감 속에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한 가지 핏줄기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들에 대한 소문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분이라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이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지만 생각대로 행동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정결 예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질 때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절박함에 따른, 그 필요에 따른 결단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나아옴 속에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한 삶을 회복하고 치료하시고 또 그 회복된 삶의 변화됨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병의 치료와 회복은 새롭게 살아갈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대었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았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것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곁에 모여들었고 애워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 상황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니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또 접해 있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손을 대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특별한 손길이 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둘러보시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고정관념이 있죠. 유대의 어떤 율례의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생명의 치료와 회복보다는 그것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사회적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이 여인은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이 여자에게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율례와 법도들이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지고 또 조상들의 전승을 통해서 세분화돼서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대의 그 당시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이었고 또 너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의 바탕과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태도에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틀에 갇혀 사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 틀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 자체에 매여서 삶의 내용과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경직된 삶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왜 이렇게 사람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담대하게 시도하고 추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삶의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열심히 성실히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들, 경직된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힘있게 과감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딸에게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누린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절박했던 사람의 정황이 이제 다시 부각됩니다. 이 내용 속에. 회당장 야이로죠. 이 사람도 굉장히 절박했던 사람이죠.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개입된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그래도 죽을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냥 잠깐 밀어두시고 그래서 치료받았더라도 굳이 드러내시지 말고 치료됐으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을 지연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원망과 푸념이 생길 수도 있죠. 거기다가 그것을 꾹 참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가슴이 철렁했겠죠. 이제 끝났구나. 빨리 가서 손을 썼어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두려워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가니까 막 떠드는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었다는 게 확증하는 소리죠. 회당장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통곡이고 자신의 눈물이고 자신의 비통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기이한 일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죽은 게 분명한데,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죽은 것인데, 숨이 끊어졌는데, 맥박이 뛰지 않고 심장이 박동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비웃는 거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지. 아니 이미 죽은 게 분명한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명확한데 뭘 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잔다 하시는 것은 정말 자서 잔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비유적인 거겠죠. 깨울 것이다 라는 것이 내포된 것이겠죠.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내포된 것이겠죠. 그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 다시금 소생됐고 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소녀의 죽음은 회생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듣고 그를 치료하고 살리러 가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걸음과 행보 속에서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때로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이 우리 인생에 반전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반전과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덩이가 더 많이 파인 만큼 그 속에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일, 내 문제, 내 고민에 몰입되다 보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집착이 되어버리고 사고를 경직되게 만들어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 문제와 상황과 현실의 회복과 변화를 도모하고 또 거기에 집중력을 갖고 해결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또한 두어서 주 안에서 여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나 해당장이나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간절함과 또 절박함 속에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의 관점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절망, 사람들의 탄식은 오히려 믿음의 체험과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 외에 오늘날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이렇게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절박한 믿음 속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회복되지 못했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종국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궁극 속에서 본질적인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근본을 획득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정황과 여정들 속에 다가오는 여러 문제와 일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고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삶에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요구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교훈과 의미들을 던져줍니다. 절박하고 힘겨울 때, 또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과 관심과 이런 것에 불과할 일이지만, 나에게는 절박하고 또 힘겹고 또 절대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속에 다가오는 어쩌면 일종의 방해처럼 지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오히려 그 일들을, 그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더 잘 아니면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빌미와 실마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인생 몰라.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운칠기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기회가 다가오기도 하고 일이 풀리기도 하고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도 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은총의 일환으로 역동적으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총으로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해당장 야이로나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절박하게 간절하게 추구했지만 그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또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그 속에서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해당장 야이로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야,
야이로가 뭐 그렇게 큰 일을 했니? 뭐 한 게 있어? 그냥 주님만 의지했잖아. 또 한편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뭐 의사에게 막 허비하고 뭘 했듯이 엄청 노력은 뭐 그 전에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게 있어? 할 수도 없었잖아. 할 일도 없었고 뭐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경제적인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미신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그리스도라는 절박한 속에서 나온 신뢰를 통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지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길이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버겁고 힘겨운 지난한 과정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주어진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를, 삶의 방향성을 또 추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체험과 경험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추구하는 일에 또 서로서로 힘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또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 구체화시키며 또 삶을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여러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을 유익하게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분량과 지혜대로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또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